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송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수리를 맡겨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만 불편하시더라도 찬송가를 보시고 찬송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국에도 붙잡아 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8장 같이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전향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사랑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한 반석이 되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아버지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소식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리지 않도록 항상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사자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모든 것 다 함께 인도할 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고 다 주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2박 3일 동안 GMS 총회 선교회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300유닛이라고 하면은 300가정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적어도 6명 이상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보고도 듣고요. 또 현재 2,552명이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증 환자를 이송해 오는데 앰뷸런스 비행기가 있답니다. 그거를 띄워가지고 이제 아주 어렵게 지금 중증 환자였던 이러한 선교사님을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 응급 비행기를 하나 띄우는데 2억 5천만 원이 드는데 이번에 그러한 일을 해서 또 생명을 또 살리고 또 선교사들에게 많은 이러한 힘이 됐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응급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러한 것은 GMS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GMS 총회 선교회가 많이 자랐다 하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자,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에 지난해에 이 필요했던,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이제 들어오신 분을 생활하게 하고 또 현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해서 생활하게 하면서 약 12억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12억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한 선교사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이제 다 유닛에게 줄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러한 아주 훈훈한 소식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GMS 총회 선교회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미래의 전략을 세우는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세계가 우리 GMS
세계 선교회를 보고 있다. 지금 유명한 150년, 200년 된 이러한 선교회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한국에 있는 우리 총회 선교회가 GMS가 어떻게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도적으로 이제 서구에 있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막 일을 했는데, 현재에는 GMS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2,552명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없다. 미국도 아니다.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은 행정 이런 모든 그 팀을 이루어서 가니까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냈지만은, 우리 한국의 GMS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부닥쳐 가지고 저들을 이제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 나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GMS가 서구의 선교 이러한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 무너져가고, 영국도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으니까요. 회교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이러한 좀 무너져가는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선교를 빼버리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교회가 이루어 가야지, 그저 서구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거 배워가지고는 지금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선교하고, 선교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찢었던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조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닥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교회가 선교에 전념하고, 뿐만 아니라 총회도 선교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전략을 좀 세우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꿔졌는데, 선교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아주 문명이 그게 발달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선교다.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이러한 세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선교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러한 논의를 같이 논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5대양 6대주에 증거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러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누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과 제단을 다 태우는 그러한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바알 신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은 엘리야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또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 아니, 무엇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과 제물에 물을 가장 근건하게 부으라고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이와 같이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에 물을 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생활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을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 이것이 없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자,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 간증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면 왜 좋은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외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지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엘리야가 제물과 제단 주위에 물을 부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믿음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한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기 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부르짖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오라고 합니까?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씀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믿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혼합 신앙을 가진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온기가 빠져버리면 그 집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집으로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으로 무너뜨렸던 이러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누가 이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갈멜산에 올라와서 구경을 했는데 방관자였습니다. 진짜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안 나타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가니까 어때요? 이 바알도 진짜 하나님 같고 이 여호와도 진짜 하나님 같고, 그러면서 도대체 분별할 줄 모르니까 요 둘 중에서 이기는 쪽에 우리가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방관자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방관자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아니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수축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도와줬겠죠. 도와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는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축했느냐?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12돌, 12지파에 상징하는 12돌을 이와 같이 그가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아합 왕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이와 같이 외쳤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12개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찬양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일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수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자,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정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절대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파고 제단 위에 물을 뿌리고 제물 위에 물을 뿌리며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서 지금 물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로 하면 450대 1, 거수로 하면은 누가 참된 신이냐 거수하자 450명
바알이다. 한 명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신이다. 450대 1. 이건 말 게임도 안 되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신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도록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부어놓고 또랑에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은요, 온전한 나무도 타질 않잖아요. 불이 떨어지면은요. 제물 위에 물을 다 부었어요. 흥건하게. 그리고 주위에 다 흥건하게 젖었어요. 이런 곳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제대로 붙겠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바짝 마른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 그냥 싹 붙어가지고 한순간에 샥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것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원하면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와 같이 누구도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누가 불 옆에서 던졌다 뭐 이런 말 못하게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한 것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될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얼마나 우리는 따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다가 뭐 꾀를 쓰다가 죽을 꾀를 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상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말씀을 본단 말이지요. 엘리야가 그랬으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어요. 참심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태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이곳에 떨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러한 믿음이 무당만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상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만도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무당만도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자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또랑이 물을 다 핥은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이러한 광경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이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난 말씀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그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지금 이곳에 떨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했지요.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진짜 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안 믿어, 뭐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39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바꾸어졌다,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닌가, 뭐
그랬다가 이 불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입니다. 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참된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자들은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내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으니까, 기도하고 봤으니까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행하리라고 말씀이 약속해 주셨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정말 참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불이 오순절 날에 어떻게 임했지요? 성령의 불로 임했어요. 성령의 불로.
엘리야 때에는 눈에 보이는 불로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보이는 걸로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저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두기를 했어요. 지금 거리두기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멀어지다가는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거리두기 하지 말아라, 나와 가까이 있어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더 나와 가까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도, 코로나가 끝나도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끝났더니 내가 방역을 잘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건강 주셔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말씀과 거리두기를 하고 정말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타락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단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어디에서 있느냐,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와 믿음 드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GMS 총회 이사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총회에 그리고 또 GMS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저거를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조심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또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어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